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돛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에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고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과 또한 전하는 종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듣는 말씀마다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이제 그 몽골을 다녀오신 분이 그 몽골의 사진을 하나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몽골의 강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꼬불꼬불 이렇게 흐르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강이 꼬불꼬불하게 흐르느냐 그랬더니만 그 꼬불꼬불하게 굽이치는 그 곳마다 주변에 초목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차피 한 번뿐인 너무 고귀한 인생이잖아요. 고귀한 인생이지만 직선으로 똑바로 가기보다는 꼬불꼬불 돌더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살리는 그런 명품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좀 돌아가더라도 인생이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풍성한 그 하늘의 은혜를 축복을 받는 그런 명품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를 애굽에서 불러내시고는 시내산 광야, 가나안 여정 가는 길에 시내산 광야에서 한참을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막을 선물로 주셨지요. 성막 설계를 주셨는데 이 성막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 성막의 동쪽 문을 열고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맨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 저기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저 번제단. 이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물
물두멍이에요. 물그릇, 커다란 물그릇이 거기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기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물그릇이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예. 손도 저렇게 씻지만 물을 퍼서 발도 씻는. 근데 여기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씻지 않고 성소에 회막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불태움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또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씻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물두멍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저기다 두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 거기서 먼저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보시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말씀하시죠. 놋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어디에다 두었어요?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수족을 거기에서 물두멍에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씻어야 하는 걸까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았으면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흙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손은 번제를 드리느라고 그 짐승으로 피로 오염이 되어 있고 묻어 있고, 그리고 발은 먼지로 가득하니까 번제단 희생물 드림으로써 그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서는 순간 다시 또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니까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씻어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 발, 수족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죄로 가득하잖아요. 돌아서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언제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손발을 날마다 씻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있다가 그렇게 얘기해. 주여, 주님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씻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오버합니다. 그럼 제가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손발은 날마다 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날마다 손발에 묻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이 중단되고 결국 우리 영혼이 죽게 된다. 그러니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날마다 죄를 씻어 회개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의심이 생기고 쉽게 넘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잘 알잖아요. 그러기에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물두멍, 손발을 씻는 이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어요.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손발에 죄가 묻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물두멍을 선물로 주시면서 자, 여기에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두멍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리창 한쪽이 깨져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자꾸 돌을 던지고 결국은 그게 폐허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죄를 그냥 용납하면, 아니 죄를 용서받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면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거 씻어야 해 라고 하시면서 물두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게 묻어있는 죄악을 씻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고 있는데 이 구원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 용서받았으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묻어요, 안 묻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죄로 오염이 되는지 이걸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 용서받았다 하면서 죄책감 가지고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물두멍을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실상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에 용서해 달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라. 죄 지을 때마다 물두멍에 가서 씻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요한 1서 1장 19절 하는데 19절 20절 이렇게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범죄하지 않아있다, 나 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물두멍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물두멍에 나가서 손과 발을 씻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두멍이 있고 또한 가서 회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 늘 말씀하셨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인지 호개인지 모르게 그냥 회개해야 된다.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따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회개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분이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회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물을 얻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죠. 죄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회개의 물두멍,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씻지 않아 보세요. 언젠가 우리 선교팀이 인도를 갔을 때 인도에는 씻을 물이 없더라고요. 배를 타고 섬에 이렇게 선교를 가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그 배에서 씻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티슈로 닦고 가서 그냥 하고. 근데 거기에 가서 안 씻어 보니까요, 씻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 안에 쌓이잖아요. 죄가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물두멍으로 나가서 날마다 죄의 먼지를 씻을 수 있게 하신 이 회개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회개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딘 셔먼이라는 분이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지긋지긋한 죄가 언제쯤 끝날까요? 이 회개가 언제쯤 끝날까요? 그때 이 목사님이, 딘 셔먼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적어도 56세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나이가 56세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회개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유혹은 평생,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시달리지 않도록 물두멍을 주셨어요. 회개의 길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죄가 끊어지지 않지만,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날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큰 선물이라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물두멍을 선물로 주시면서, 번제단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서면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라.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물두멍의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있지. 여기에 물두멍을 주신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두멍의 핵심이 뭡니까? 물두멍이 어떻게 잘 만들었냐,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물두멍의 물이 신약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먼저 죄를 씻어야 하는데, 이 죄를 씻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네가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동의어의 반복이라 그러죠.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 곧 성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물 곧 성령인데 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거 이거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장작 위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불태우신다는 것이지. 그 명동의 유명한 그 조폭 두목 가운데 이천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연락을 받는데, 서울시에서 연락을 하는데 지금 한강 백사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집회를 한다고 야단인데 당장 가서 해산을 하라고, 그래서 깡패들을 끌고 가가지고 현장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약속을 했죠. 내가 호각을 불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여기 그 집회 현장을 뒤집자, 말씀 피워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자. 근데 이 이천석 깡패 두목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연설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연설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귀에 꽂히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는 그 집회를 마칠 때까지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서 그 연설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비실비실 아프기 시작.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 근데 희한하게요, 옆집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시, 이분이 와서 기도해 주면 조금씩 나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와서 기도를 해주다가 어느 날에는 이 권사님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남편이 기도하더라. 그 다음날 안 오니까 이게 뭐 아내는 아프다 그렇고 기도를 뭐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하라 그러고 하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천석이란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총 맞고 다리 절단한 상위 군인입니다. 처음 해보는 기도라 좀 잘못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 아내 저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나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뺨도 맞고,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무슨 병인지 거기 이분이 욕을 좀 했어요. 이 새끼들이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새끼들이 모릅니다. 이런 답답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 아내 병만 고쳐주시면, 병 안 고쳐주시면 제가 예배당 다 부셔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내 병을 고쳐주시면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저 이천석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기도를 마치고 얼마 있다가 아내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잖아요.
제가 신혼여행 가는 게 소원입니다. 어디를 가고 싶은데 따라오시라고, 일단 따라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삼각산 기도원 부흥회에 데려간 거예요. 그리 갔더니만 이 사람이 뭐 깡패 두목이 막 그냥 갔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귀가 쟁쟁거리는데 도망가고 싶었는데 막 가려고 벌떡 일어섰더니 막 아내가 붙들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 소원이라고 그러잖아. 하루만 있으라고, 하루만 있으라고. 소원이라고. 그래서 그걸 꼭 참고 지나는데 화요일 밤에 설교를 마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뭐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죠. 통성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확 열리더니만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이 자기에게 떨어지더라. 그리고 불덩어리를 맞고 꼬꾸라졌는데 그 순간부터 눈에서 눈물이, 콧물이 막.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서의 잘못했던 죄가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얄궂은 말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회개를 시작해가지고 3일 동안 내내 울면서 회개 기도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희한하게 기도만 하면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서울 저기 한복판에 큰 교회로 세워지게 됐죠. 여러분, 이분이 한순간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에게 그 한강 백사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그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이끄셔서 그 말씀의 장작 위에 기도의 불이 붙으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지. 누가복음 11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성령을 구해 보셨어요? 몇 번이나 구해 보셨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을 구해 보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오직 물과 성령. 성령 곧 하나님의 그 물 곧 성령. 이 성령이 필요한 것은 성령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물두멍은요, 우리에게 하늘을 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물두멍이 만든 놋, 근데 이 놋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여러분, 거울이 고대에는 이 청동이었잖아요. 청동을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닦으면 거기에 얼굴이 비춰지는 거죠. 다른 놋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필이면 그 물두멍은 여인들이 쓰는 거울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담는 그 거울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는 물두멍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물두멍을 바라보면 그러면 무엇이 비칠까요? 물두멍을 바라보면 물두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먼저 비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 무엇이 비치냐면 손 씻는 사람 얼굴과 함께 하늘이 비치는 거거든요. 하늘이 그 물두멍에 담기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물두멍을 바다라고, 물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 바다 가득히 하늘이 담기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마음에 품고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 새 인생을 살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유를 창조하시는,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보존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면서 운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품고 예배할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품고 예배할 때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죄에 찌든 우리의 모습이 그분의 거룩한 변함없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도 그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을 어느 절망 가운데 빠진 젊은이가 이 찬양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그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시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시지. 그리고는 그 절망 가운데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분. 아멘입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두멍의 은혜란 말입니다. 날마다 물두멍에 가서 우리의 죄악을 씻는, 그래서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물두멍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나를 넘고 우리의 가정을 넘고 우리의 자녀를 넘어서 이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